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가는 길을 막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인간은 제각기 걸어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스승에는 사도가 있고 신사에게도 신사도가 있으며 상인에게는 상도가 있고 예술가에게는 예도가 있으며 차 한 잔을 마시는데도 다도가 있으며 모두 이와 같은 그 도에 따라 그 길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가야 할 그 길을 찾아서 바로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가야 할 길이 어떤 길인지 그 길을 알려주는 안내자가 필요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공자는 아침에 길을 찾을 수가 있다면은 저녁에 죽어도 좋다고 말했습니다. 석가는 그 길을 찾으려고 출가한 후에 오랫동안 방황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이란 길은 다시 과거로 돌아가지를 못하는 길인 것입니다. 평생 단 한 번 지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일방통행의 길인 것입니다. 우리가 등산을 하다 보면 길을 모르고 잘못 가다 보면은 절벽을 다다를 때도 있고 또한 벼랑 끝에 설 때도 있고 또 어떤 데는 가시밭 같은 곳도 있고 또 돌짝밭 같은 길을 잘못 갈 때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차를 타고 가더라도 여러 길이 있지만은 일방통행하는 그 길에는 오직 그 길로만 가야지 다른 길로 갈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라고 하신 것은 예수님만이 영생을 얻는 길이요 또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뜻인 것입니다. 영생을 얻는 길은 오직 한 길뿐이라고 하는 뜻인 것입니다. 구원의 길은 여러 길 중에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영생도 구원도 없다고 하는 뜻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위를 가만히 돌아보기 바랍니다. 장래 이민족이 가는 길을 누가 감히 예측할 수가 있겠습니까? 세계 정세에 우리나라가 가는 정치는 정말로 인생에 가는 길로 잘 갈 수 있는지 또 경제는 잘 되고 있는지 모든 것이 잘 회복되어 가고 있는 길인지 사업은 번창해 가고 있는 길인지 가정은 회복의 길로 또 화목한 길로 가고 있는지 누가 감히 알겠으며 또 반대로 불안의 길로 가는지 침체의 길로 가는지 위기의 길로 가는지 해체의 낭떠러지로 추락하고 있는지 누가 예측할 수가 있겠습니까? 요즘 뉴스를 보면 각종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무더운 날씨에 우리 마음을 무겁게 압박해 오지만은 본문에서는 다윗은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오직 너의 길을 야훼께 맡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맡긴다고 하는 것은 짐을 던져버린다, 굴러버린다 하는 뜻입니다. 그럼 첫 번째로 맡기는 자는 불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선한 사람이 잘 살지를 못하고 악한 사람이 오히려 더 잘 사는 것을 보게 될 때에 마음속으로부터 분노가 치밀어 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불평하거나 시기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그들은 풀처럼 속히 배임을 보게 당하게 될 것이고 푸른 채소처럼 곧 세잔해지게 될 것이라고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악인이 번영할지라도 그것은 다만 일시적일 뿐이요 멸망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욥기서 20장 5절에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6장에 보면은 블레셋에서 빼앗겼던 그 법궤가 되돌아오게 될 때에 두 마리의 젖나는 소는 불평하지 아니하고 희생을 당했던 것입니다. 이 두 마리 젖나는 소는 주인에게는 새끼를 낳아서 봉사하였고 한 번도 멍에를 메어보지 않았지만 멍에를 메고 수레를 끌고 좌우로 돌아보지도 아니하고 베스메스의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까지 목적지까지 그는 잘 사명을 다하였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목적지까지 다 돌아왔고 해결이 됐으면 이 소는 자유함을 주고 해야 될 텐데 도착하고 나서 수레는 화목으로 쓰고 그 젖나는 소는 잡아서 번제로 해서 죄만 남는 그런 제물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해할 수가 없는 희생이 하나님께로부터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꼭 필요한 길인 것입니다. 우리는 불평하고 불순종하고 하는 그 길은 자멸로 가는 길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1장 욥기서 1장 1절 이하에 보면 욥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는 아들이 7이요 딸이 3명이요 양이 7,000이요 약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요 종이 많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랬던 동방의 의인 욥 가뿐데 그는 하루아침에 10남매가 강풍에 불어서 압사해서 깔려서 죽고 그리고 많은 짐승들이 약탈을 당하고 그리고 불이 나고 노비들도 다 도망쳐가고 남은 욥은 그걸로도 부족해서 그 몸에 악창이 나고 이제는 정말 어느 곳 의지할 것도 없고 그 환경이 처절하게 피폐되어 버리고 많은 그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욥의 입에서는 주시는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여 가시는 자도 여호와시오니 나는 야훼를 종일토록 찬송하리로다. 종일토록은 뭐냐? 아침 새벽 어느 때 어느 순간도 종일토록 찬송한다는 겁니다. 욥이 그러면은 원망 불평이 가득할 수밖에 없고 정말로 내가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내가 무슨 남에게 억울하게 한 일이 있습니까?
하고 얼마든지 따질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는 원망 불평이 없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바울과 실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 전했다는 죄목으로 인하여 그가 감옥에 갇혀서 얼마나 채찍을 맞았든지 피멍이 들고 그는 지치고 이제는 쓰러져서 어찌할 수 없는 그를 깊은 감옥 속에 집어넣습니다. 한밤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바울과 실라는 둘이 기도하고 찬송하니 갑자기 옥토가 움직이기 시작하고 창고가 문이 열리기 시작하고 그리고 발목과 손목에 든 창고도 다 풀려지기 시작하고 그래서 옥문이 다 열려서 그 간수까지도 예수를 믿게 만드는 기적을 베풀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성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실이 아무리 부조리하고 불공평하게 되고 또 악하다고 할지라도 사회나 가정 환경을 탓하지 말고 성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불평하는 길은 어리석은 길이 되고 사망의 길이 되고 굽은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불평할 만한 형편 중에서도 오히려 성실하게 살면은 분명히 하나님이 높여주실 때가 있고 또 하나님이 들어서 사용해 주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생명의 길이요 또 세상을 변화시키는 길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이나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 보면은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는 세상 풍조와 악인의 형통과 상관이 없이 성실하게 선을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공의와 선하심을 받는 성도의 신앙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이 그러면 성실해야 되느냐? 먼저 신앙생활에 성실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8장 27절에 보면은 에티오피아의 간닥의 여왕의 국고를 맡은 내시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가 돌아가다가 광야에서 빌립을 만나고 그래서 그 읽는 글을 몰라서 물었을 때 이사야 53장 예수님이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이렇게 했습니다. 신앙에 성실해야 됩니다. 우리는 신앙에 성실하지를 못합니다. 그저 직분을 가져도 못해도 부끄럼도 없이 그저 주일 한 번 지키는 것도 대단한 것처럼 여기고 주일 한 번 교회 오는 거에 그게 무슨 성실입니까? 교회는 새벽 기도도 있고 겟세마네 기도 저녁에도 있고 그리고 수요 3일 예배도 있고 금요철야도 있고 주일 예배도 있는데 이제 우리 교회도 이제는 더 예배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저녁 예배도 우리가 하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저쪽에 광주 있을 때는 거리가 도저히 차로 운행하니까 그랬지만은 여기는 이제는 이유를 댈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가 신앙에 성실해야 돼요. 주님 오실 때 우리가 뭐가 필요하느냐?
우리 신앙이 성실해야 되는 거예요. 모이기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모이면 뭐냐? 은혜가 있고, 모이면 억지로 와더라도 오면 은혜를 받고, 한 말씀이라도 여러분이 뭐냐? 마음판에 새기게 되고, 그리고 뭐냐? 어쨌든 생각해 보세요. 하루 생활 시간 속에서 주님 앞에 오는 시간이 있다면 그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주님의 앞에 오는 시간보다는 자꾸 세상으로 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세상의 모임, 이 모임, 저 모임, 누구 만나는 거, 우린 그것이 자랑스럽게 여겨진단 말이에요. 이제부터 우리는 우리 신앙생활에 성실해야 돼요. 오늘 여러분, 나는 뭐가 정말 달라지느냐? 그래서 이번에 우리 재직을 뽑는데 재직위원장이 저보고 와서 그래요. 우리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격함으로 내는 우리 재직 헌금을 낮춰달라는 거예요. 그건 낮출 필요 없다. 그냥 우리는 그런 거 하나도 받지 말자. 그 대신에 뭐냐? 신앙생활에 성실하라. 새벽 예배 참석 잘하고, 수요 예배, 모든 공예배를 다 참석하는 그 사람들에게 직분을 주자. 그리고 그들이 기쁨으로 내면 내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는 우리 받을 필요 없다, 억지로.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성실해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 어디 성실해야 되느냐? 사명에 성실해야 돼요. 로마서 1장 14절에 있는 말씀대로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어리석은 자나 지혜 있는 자나 다 나는 복음의 빚진 자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했어요. 우리는 부른 소명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맡겨준 사명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사명이 온데간데 없어요. 사명에 성실해야 되잖아요. 장로는 장로로서, 권사는 권사로서, 안수집사는 안수집사로, 서리집 서리집사로, 지역장, 구역장, 모두 우리가 직분이 있다면은 그 직분에 성실해야 되는데 자기 직분이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자기가 그것이 무엇 때문에 그 직분을 줬는지도 몰라요. 깨닫지도 못해요. 우리가 직분을 맡아서 그 직분에 철저할 때에 회개도 나오고 희생을 하려 하기도 하고 섬기려 하려 하기도 하고 온유해지는 마음도 있고 겸손해지는 마음도 있고 이런데 그 사명을 모르면은 아나 무인처럼 그 직분을 가지고 그냥 모든 걸 그냥 휘두르면 되는 줄 알고 남들을 짓밟고 우습게 여기고 교회는요 차이가 없어요. 대통령이 오나 여기에 그 길거리에 있는 노숙자 거지가 오나 동일해요. 교회는 차이가 없어요. 왜? 다 같이 주님의 자녀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뭐냐? 우리 사명에 성실해야 되는데 우리 사명이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를 저렇게 한다고 모두가 다 겁내고 지금은 그는 더 겁을 내야죠. 7만 명이 되고 8만 명이 나온다면 생각해봐요. 그때는 뭐냐? 몇백 명 나와도 그냥 우리 겁을 냈는데 사명이 있는 사람은요 그렇지 않아요. 사명이 있는 사람은 믿음으로 주님께 나오면은 주님이 필요로 하다면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 주님의 능력을 우리는 믿고 나와야 되는데 사명이 절대로 자기가 사명이 지금 뭔지도 몰라요.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그냥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는 가정생활에 성실해야 될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보면은 자기 가족이나 친족이나 이런 것을 돕지 않고 돌보지 않으면은 그는 믿음의 배반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가장 오늘날 문제가 뭐냐? 사탄과 마귀는 가정을 파괴시킵니다. 그래서 가정이 점점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대사도 퀴어 축제에서 동성애자를 찬동한다고 하잖아요. 동성애를 통하여서 들어가는 돈이 1년에 3조가 더 들어간다. 치료비하고 모든 것이. 그것도 아무렇지도 않아. 거기는 어떻게 남자가 남자, 여자가 여자가 가능합니까? 이거는 바로
주님의 그 말씀에 위배되는 거예요. 왜? 어떻게 남자와 남자가 여자가 여자의 생육하고 번성하고 자녀를 놓을 수 있고 가정을 이루어 나갈 수 있겠습니까? 물론 태어날 때부터 중성자가 되고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는 정말 극히 드물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들에게 우리는 도와주고 협력해주고 그들은 우리가 잘 보살피고 그리고 그들을 예수 믿게 만들고 하는 그건 우리 책임이 있어요. 그렇지만은 멀쩡한 사람들이 동성애자가 되다 보면은 그 에이즈 병은 말할 것도 없고 이제 앞으로 두고 보세요. 엄청난 병들이 거기서 막 나올 텐데 그걸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어요? 그런 것이 있는데 어떻게 윤리와 도덕이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다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은 이것은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더욱더 가정을 잘 우리가 보살피고 성실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가정에 여러분들이 어떠든 간에 가정에 부부간에 자녀간에 우리는 많은 관심을 갖는 것도 좋은 관심을 가져요. 나쁜 쪽으로 관심을 갖지 말고. 그리고 가정에서부터 어떤 결점을 찾아내려고 하는 건 그는 나쁜 사람이에요. 가정에서는 좋은 점만 찾아내려고 그래요. 칭찬을 해도 장점만 자꾸 찾아서 칭찬해줘요. 그래서 가정을 화목케 하고 가정의 천국을 이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참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해도 지금 당장에 가시적인 복만을 바라보지를 말고 또 그렇게 믿지를 말고 앞날을 소망하면서 끝까지 참고 견뎌나가자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불의한 재판관 앞에 있는 과부의 기도를 하신 주님은 말씀하시면 뭐냐? 항상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낙심치 아니하는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불태진의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게 필요한 거예요. 기도는 뭐냐? 응답이 올 때까지 하는 기도가 기도예요. 근데 많은 사람은 1년, 2년 하다가 그냥 지쳐버리고 10년, 20년 하다가 지쳐버려요. 우리는 북한과 남북의 통일도 뭐냐? 될 때까지 우리는 지금 기도해요. 우리 세대가 안 되면 후 세대도 또 그렇게 기도할 거예요. 응답이 올 때까지 하는 것이 기도예요. 그러면 우리는 뭐냐? 낙심치 말고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성실하게 기도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갈라디아 6장 9절에 보면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아니하느니 포기하지 아니하느니 때가 이르면은 거두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도 우리가 육체의 가시라든지 사탄의 가시가 우리에게 있어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지만은 그럴 때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은혜를 주는 것을 받고 기쁨을 얻고 그리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점점 죄를 멀리하고 살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나의 길을 야훼께 맡기는 그 결과는 뭐냐? 바로 축복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축복을 주는가? 먼저 땅을 차지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37장 9절에 보니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야훼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우리는 어떠면은 땅을 그렇게 차지하는 게 복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우리보다가 더 먼저 아는 사람이 뭐냐? 이 기업인들이에요. 많은 기업인들이
전부 다 땅을 다 사놨어. 땅으로부터 축복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건물을 지어도 우리가 그 광주에 교회 지을 때 486억 대 갔어요. 근데 막상 그것을 어떻게 매도될 때는 뭐냐? 건물 하나도 안 계산 안 넣어요. 땅만 쳐요. 땅값만 쳐요. 우리가 모든 빌딩 것 하면 어디 사려고 그래 보세요. 건물 가격 없어요. 땅값만 쳐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여러분도 앞으로 이게 맞을 거예요. 틀림없이 땅을 소유하는 게 복이에요. 시편 37편 11절에 보니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여기도 보면 땅을 차지한다는 겁니다. 또한 22절에 봐도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로다고 했습니다. 또 29절에 봐도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에서 영원히 살리로다고 했습니다. 또한 34절에 봐도 야훼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너가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라. 의인이 끊어질 때에 내가 똑똑히 보리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땅을 차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땅에 있는 땅도 차지하는 것도 우리 기쁨이고 즐겁고 영원한 하늘나라 땅도 차지하는 것도 우리는 더 기쁨이 될 줄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나라를 소유한 사람이니까 땅의 것을 너무 집착하지 말라고요. 내가 땅을 차지하라 그러는데 목사님 나는 한 평의 땅도 없어요. 괜찮아요. 이 땅에 한 평도 없어도 하늘나라에 수만 평이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누가 그래 얘기하면 늘 바깥으로 나와서 저 하늘을 다 주는 거예요. 별도 달도 해도 다 가져. 그러면 누가 뭐라 그러지 않아요? 왜? 땅은 내 땅 아닌 거 차지하면 멱살 잡고 죽느니 사느니 하고 막 그냥 그러는데 하늘을 다 차지했던 내 거다 근다고 누가 오면서 와서 멱살 잡을 사람 없어. 왜 그러냐? 그 소유는 하나님이 가지고 있지 어느 누구도 그 소유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뭐 미국의 대통령이다 저 하늘의 소유를 차지할 능력이 없어요. 이삭은 그 땅에서 농사를 해서 100배의 수확을 얻게 되고 그리고 복을 받고 창대하고 왕성하고 거부가 되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과 소가 떼를 이루게 되고 노복이 심히 많게 되고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할 정도로 만사의 승리와 축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자손까지도 버림을 받지 않고 복을 받게 하여 준다는 것입니다. 25절 26절 보니까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열심히 해요. 또 주의 일을 열심히 해요. 또 신방도 열심히 다녀요. 그러면 뭐냐? 남에게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면은 우리 자손들이 뭐냐? 복받도록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집이 뭐냐? 한 사람은 열심히 믿는 사람이 있으면 그 집 전체가 복을 받는 거예요. 그 집 전체가 재앙이 올라가도 그 한 사람 신앙이 독실한 한 사람 때문에 그 재앙이 오지 않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악인과 그 자손이 버림을 당하거나 걸식하지 아니하도록 복 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영원히 보호해 주셔서 영생한다는 것입니다. 28절 29절 보니까 야훼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손이 영원한 보호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미래를 평안하고 복되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37절에 보니까 온전한 사랑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환난 때도 하나님께서 요새가 되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가는 길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이기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의 짐을 다 맡기고 나면은 주님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과 나를 도와주시려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와 하루하루의 생활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길도 그저 맡기고 나면은 분명히 보호하고 지켜주고 그리고 복 내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더 열심으로 우리 가정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또 주님 앞에 정말 바르게 서서 살아가기를 주의는 축원드립니다.